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평안도 철산에 배무룡이라는 선비와 착한 부인 장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인 장씨는 시집올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와서 부족한 것 없이 살고는 있었으나 자식이 없었어요. 장씨는 비나이다, 밤마다 비나이다, 정한수를 달님에게 떠놓고 비나이다. 자식을 제발 갖게 자식을 해달라고 가지게 달님에게 해주소서. 빌었어요. 정성스런 기도 덕분에 장씨는 연이어 딸을 2명 낳게 되었는데 바로 이 아이들이 장화와 홍련입니다. 비록 아들을 낳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이 재롱으로 배무룡의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였고 부인 장씨는 건강이 좋지 못해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어.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배무룡은 아들을 낳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기에 다시 세장가를 가게 되었지. 허씨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였는데 허씨는 용모가 사나워 보였고 네, 성미는 무슨 괴팍하고 일을 사치심이 이따위로 하는 심했어. 거냐? 허씨 부인이 혼인 후 대를 이을 아들을 셋이나 마님, 연달아 낳아서 감축들이 옵니다. 허자수도 이번에도 성질 아들입니다. 괴팍한 부인을 어찌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 세월이 흘러 장화는 혼기를 넘긴 20살이 되었는데 허씨 부인은 장화의 혼수로 재산이 줄어들 것이 두려워 장화에게 재산을 주지 않고 쫓아낼 방법을 궁리하였어. 허씨는 장화가 외간 남자와 사랑을 하여 임신을 하였다고 소문을 퍼뜨려 집에서 쫓아내려는 음모를 꾸몄어. 장화에게 외갓집에 다녀오라고 시킨 후 배다른 동생인 장세를 동행하게 했어. 산중에 도달하자 장세는 장화에게 이렇게 말했어. 누나는 몰래 남자를 만나 임신을 하였다는 소문이 났어. 이 사실이 원님에게 알려지면 아버지는 딸을 잘못 가르친 죄로 벼슬을 내어 놓아야 해. 장화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장세는 이미 소문이 돌아서 어쩔 수가 없어. 유일한 방법은 누나가 죽어서 결백을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으니 스스로 죽으라는 것이다. 누나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벼슬을 뺏기고 곤장을 맞아 돌아가실 수 있고 동생 홍련이의 혼사길이 막힐 거라고 말했어. 불쌍한 장화는 억울하지만 아버지를 향한 효심과 동생을 생각하며 우물에 몸을 던졌어. 홍련은 며칠을 기다려도 장화가 돌아오지 않자 근심했는데 어느 날 꿈에 언니가 헬스한 모습으로 나타났어. 뭔가 이상한 느낌에 홍련이 동생 장세를 추궁하자 장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시침을 뗐어. 그런데 장세에게 맛있는 감을 주면서 살살 꼬시자 장세는 그냥 누나가 우물 근방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고 둘러대었어. 홍련이 장세가 말한 우물에 가서 보니 장화 언니의 신발 1개가 우물 입구에 놓아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어. 홍련은 장화가 우물에 빠져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하룻밤을 꼬박 우물 곁에 앉아서 울었어. 홍련은 언니를 따라 죽고 싶은 생각에 우물에 몸을 던졌어. 이런 일이 있은 뒤 철산 고을에는 괴상한 일이 일어났어. 부사가 새로 부임하면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거야. 그리고 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마을에 귀신이 나타나서 부사를 잡아간다고. 임금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자 임금은 담력이 큰 정동우라는 무관을 철산고을 부사로 임명했어. 정동우 부사는 침방에서 밤새 촛불을 켜고 잠을 자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촛불이 휙 꺼지면서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 이때 소복을 입은 2 여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 부사님 억울합니다. 원한을 풀어주세요. 깜짝 놀란 정동우 부사는 너희는 누구냐? 귀신이면 썩 물러가고 사람이면 무릎을 꿇어라. 지금까지 전임 부사를 해친 것이 너희들이었구나. 그러자 2 여인은 무릎을 꿇고 말했어. 저희는 억울하게 죽은 백성입니다. 죽어서도 원한이 사무쳐서 그러니 원한을 풀어주시면 구천에서 떠돌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래, 그 원한이 무엇이냐? 부사가 묻자 저희는 이름이 장화와 홍련이고 배자수의 여식들인데 허씨 부인이 장화가 외간 사내와 놀아나서 임신을 했다는 누명을 씌워 자결하라고 강요해서 어떨 수 없이 우물에 빠지게 되었고 홍련이도 언니를 따라서 자결하였다고 호소를 했다. 부사는 그래, 내가 이 일을 해결해 줄 테니 다시는 귀신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명령했다. 장화 홍련이는 거듭 큰 절을 올리며 부사님의 은혜에 감up합니다. 하고 물러나자 새벽달기 우는 소리가 들렸다. 배자수와 허씨 부인 그리고 장세가 동원마당에 무릎을 꿇어 있었고 부사가 허씨 부인에게 너의 죄를 아느냐? 고 물었다. 허씨 무슨 영문인지 모르옵니다. 라고 답다. 부사는 배자수에게 너에게 2명의 여식이 있었다고 하던데 다들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었다.
배자수는 두 여식이 외가에 갔는데 외가가 좋은지 오랫동안 소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 부사가 말했다. 네 이놈, 네 자식이 그렇게 긴 날 동안 소식이 없는데도 외가에 기별을 해보지도 않았더냐? 하고 호통을 쳤다. 다시 허씨 부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장화에게 임신을 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소문을 퍼뜨린 장본인이랬다. 허씨 부인은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시치미를 잡아댔다. 장세도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잡아댔다. 부사는 장세를 곤장에 눕히고 곤장 20대를 치도록 명했다. 곤장 10대를 맞자 장세는 너무 아프다며 사실을 고했다. 제가 장화를 데리고 산길을 간 것은 맞으나 장화는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 임신을 하자 부끄러워서 스스로 우물에 몸을 던졌습니다요. 라고 말했다. 부사는 허씨 부인과 장세를 옥에 가두도록 명령하였어. 부사는 배자수와 함께 장화 홍련이 빠져 죽은 우물에 가서 우물물을 퍼냈어. 우물물을 다 퍼내자 장화와 홍련이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이 발견되었어. 죽은 지가 달포가 지났는데 아직 살아있는 듯한 모습이었어. 의원을 불러 장화가 임신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더니 의원이 이 여자는 처녀이며 남자와 관계를 한 흔적이 없다고 말했어. 부사는 장화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판결하고 장세를 목을 매다는 교수형에 처하고 허씨 부인은 한양으로 압송시켰어.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임금은 사건의 원흉인 허씨에게 능지처참형을 명했고 사후에도 허씨의 시신은 오체분시되어 전국 팔도에 보내져 백성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어. 부사는 장화홍련의 시체를 양지바른 산자락에 무덤을 만들어 묻어주고 비석을 세웠어. 다음 날 밤이 되자 장화와 홍련이 부사 앞에 나타났어. 부사님, 저희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저희들의 몸까지 거두어주고 아비의 죄까지 용서함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승에 가서도 부사님이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큰 절을 한 번 하고 사라졌어. 사건이 잘 해결된 것을 임금에게 고하자 임금은 이렇게 말했다. 다른 부사는 다들 귀신을 보고 놀라서 죽었는데 정동우 그대는 담력도 높고 훌륭한 지혜로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었으니 참으로 지혜롭다. 나는 그대와 같은 능력 있는 인재로 조정을 채우고자 하니 조정에서 중요 보직을 맡도록 하라. 이후에 정동우는 장화와 홍련의 제사를 매년 지내주자 승승장구하여 나중에는 통제사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되었어. 이렇듯 나쁜 짓을 하면 지금은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 죄값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고전소설을 통해 소개하는 것을 마칩니다. 소설이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올릴게요.